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계약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글이나 말로 정해 두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면서 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계약하면 무슨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근로계약 이런 것이 가장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생각한다면 무슨 공사 계약도 있을 거고, 물품을 제조하는 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 용역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입찰 계약도 있을 거고, 또 뜻하는 대로 고르는 수의 계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계약의 종류가 많지요.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계약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계약은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참 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장로님들과 함께 한 차로 이렇게 이동할 때인데,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월세를 계약할 때 월세를 선불로 할지 후불로 할지 그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힘들어진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선불인지 후불인지 집주인도 기억 못하고 세입자도 기억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냈다, 이미 냈다, 내지 않았다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부터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잘 이렇게 적어둬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법조신문 작년 8월 9일자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차 보증금 잘못 고지,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중개사 임대인 공동 책임이라고요. 기사 내용 중에는 중개사 4, 임대인 6으로 이렇게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못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을 맺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넘쳐나죠. 특히 부동산 계약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살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 살펴야 된다,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 가율도 생각해야 된다. 전세값을 매매가로 나눈 값이 0.8 이하여야 된다, 80% 이하여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계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타난 계약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마음과 태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일반 계약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 계약이 나오니까 더 신중한 마음과 태도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 자체가 계약이고 약속이라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죠.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계약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주셨는데 8절부터 21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는 계약을 맺는 과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려고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 다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장 7절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너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본문하고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는 확실히 믿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이미 제가 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우상향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런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오늘 초반부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 여길 만큼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이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라고 반응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조카 롯을 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15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 이런 거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 상속자는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 장면이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6절에 인정받는 믿음, 그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바로 이 8절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물었다, 이런 말이죠. 9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 맺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준비하셨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런 종이로 된 문서가 없었겠죠. 뭘 준비시키시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3년 됐단 말은 충분히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준비는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이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계약의 문화가 있듯이 고대 근동에도 계약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당시 사용하던 계약 문화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계약의 문화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요. 그리고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지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두고 그 벌어진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할까요? 그것은 계약을 위반하면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확실한 계약, 맹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이어진 방식이고,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34장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계약 방식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맺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계약이란 단어가 메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메리트.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동사를 맺다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면 맺다, 체결하다, 이런 동사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메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사는 예외 없이 카라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계약을 맺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라트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를 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건 항상 자르고 쪼개고 사이를 지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10절 11절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땅히 쪼개야 될 부분들을 쪼개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요청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순종한 건가? 그건 아니고요. 새는 통째로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는 그냥 통째로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반으로 쪼개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째로 태워드리기 위해서 쪼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그 제물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쪼개놓고 나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상태가, 계약 진행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사체를 좀 탐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씬 더 못하도록 그렇게 쫓는 모습이 지금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2절 보시면 잠이 들었습니다. 솔개를 쫓느라 지친 아브라함이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더욱 깊은 잠이 되게 하셨어요. 12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흑암과 두려움의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데 간략하게 4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방인을 섬기게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고 그랬고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출애굽 전에 이집트의 압제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은 출애굽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죽게 된다는 그 얘기는 175세까지 살았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마지막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 4대라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지요. 이 4대가 400년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한 대는 100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접근하면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계약을 맺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계약을 맺는 상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만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요.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라고 했죠. 이 화로, 횃불, 이 불과 관련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깊은 잠을 계속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고기 사이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 나일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집트 땅이죠. 이렇게 세로로 가로지르는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이렇게 하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두 강이 있습니다. 두 강 중에 왼쪽이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인데, 그러니까 아래쪽 나일강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번째 왼쪽 강, 그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대한 성취는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거기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 그러니까 나일강 그 하류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 때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족속의 이름이 등장해요.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족속의 땅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족속은 다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의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족속의 10 이름을 지도에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충 어디쯤인지만 보시면 좋겠어요. 겐 족속은 이 팔레스틴 땅 아래쪽에, 여기가 겐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그리고 그니스 족속은 더 아래쪽이요. 여기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이요. 감몬 족속은 위에, 여기가 갓몬이 되겠습니다. 감몬 족속이 되고요. 헷 족속은 그 위에 히타이트라고 되어 있죠. 히타이트 그 위에도 있습니다. 히타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헷 족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브리스 족속은 가운데 좀 보십시오. 브리스 족속이 있죠. 르바 족속도 두 군데입니다. 르바가 있고 여기도 르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르바 족속의 땅이고, 아모리 족속도 두 군데예요. 맨 밑에 아모리가 있고요. 또 세로로 아모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도 세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에, 제가 준비한 지도에서는 언급 안 된 족속이 히위 족속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다가 이 부분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니까,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려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편무적인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계약해 주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의무는 하나님 편에만 있는 거예요. 편무적인 그런 계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계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세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서로가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쌍무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양쪽이 다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은 무조건적이고 편무적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방적인 계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정받는 그 믿음 이후에 또 흔들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계약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계약 상황에 동참시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계약의 당사자니까 지나가 라고 조건적인 쌍무적인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살면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약에 따라서 계약 위반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만 의무를 가지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은 일방적인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땅에 대한 약속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지나가고 가나안 땅 정복화 분배 시기도 지나가고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통일왕국 시대도 사울과 다윗을 지나서 세 번째 왕인 솔로몬 때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땅을 줄 거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걸 확신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계약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이고 뭐 동물을 쪼갠 것 같고 그런 얘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구원 가능성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매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태도에 바로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화를 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혼을 냈겠죠. 그렇죠? 아주 심하게 혼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지도록 계약을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일방적인 계약은 다르게 말하면 먼저 다가가는 사랑, 외사랑, 짝사랑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 제대로 믿었더라 이런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믿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6장을 다룰 텐데 16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역시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믿는 게 맞았을까? 믿었을까?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실 때 그 사랑과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텐데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때에 그 사랑과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더욱 확실히 믿으려고 하시길 바라요. 더 확실히 믿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 같은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약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복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모르고 있으면, 계속 모르면 자신의 연약함, 믿음 없음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모르면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더 퇴보된 모습, 신앙적으로 나빠진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다가 그냥 믿음 없고 믿음 없는 모습, 그렇게 퇴보하다가 그냥 완전히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호세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 있는 빛이라든지 비라든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힘써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모두가 확실히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제 결혼식 참석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결혼식 그 당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석하고 돌아오는 차편에서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장소에 있는 동안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돌아오는 차편에서 같이 차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와 관련된 건데 음식이 리필이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각자 음식이 나오는 건데 근데 나중에 차에서 들어보니까 그 리필도 해주는데 안 먹었냐고. 근데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다들 점잖으신 분이라 리필 이런 걸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길 또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그 결혼식장에 제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또 간다면 식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하지 않겠나. 몰랐으니까 못했지만 알았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꼭 아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장면의 내용을 보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